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이 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육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기독교인의 교과서다. 신앙의 교과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했는데 입, 묵상, 반복, 영안. 그래서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것인데 우리 한문에는 여러분 그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한문은 제가 찾아봤더니 반파라고 해서 그 병이라고 하는 그 한문 있죠. 그 병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누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 이게 병인데 그 안에 배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큰 배가 누워 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된 것을 말합니다. 허물이 뭐예요? 배가 파손된 것. 인생의 배가 파손된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그게 그 존 누턴 목사님이 노예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배가 파손됐죠. 그때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배가 파손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허물이라는 것이
배가 파손됐다 이런 뜻이에요. 흉태반. 그래서 그 다음에 파는 누워 있는 그 질병에다가 뱀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뱀꼬리가 잘렸다 뭐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뱀이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한문도 해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해트가 울타리, 그 다음에 뱀, 그리고 거기에 번제, 헌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한문도 그물에다가 안일 비자, 잘못 비자를 써서 그물에 걸렸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빠졌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말하냐 그러는데, 그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는 게 자기 중심, 욕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그게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거야. 자기 중심. 그래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허물, 이 허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계선을 넘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우리 탈선? 그럼 기차가요, 탈선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로.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해로, 배도요, 그 길을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욕심, 불순종,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따랐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랬는데, 이 하말티아는 표적을 벗어나다, 목적을 벗어나다. 자, 항로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이제 도착하는 거야. 불시착. 그래서 인생의 항로,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불순종으로 살다 보면 우리 도착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속적 가치에 권위를 두고 그걸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그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강도의 구렬.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운다 그래요. 돈 때문에. 결혼해서 99%는 돈 때문에 싸우는데 그게 이제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서 그 최후의 심판 때 마귀와 함께 마귀의 자녀들,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린 전도사 시절에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병원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랬는데, 병원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면 뭐 몇 개월 뒤에 뭐 이렇게. 전에 그 수지의 그 사모님이 이제 셋째 낳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몸조리를 못해서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아주대 병원에 예약을 하는데 1년 뒤에 1년 뒤에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아주대 병원에 부원장을 알아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비서를 시켜서 그날 다 그냥 검사 받더라고. 1년 뒤에 한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는 청소하는 아줌마를 알아도 그게 덕을 본다고 그러고, 부원장이 비서를 시켜서 그날 1년 뒤에 할 거를 그냥 다 그냥 검사를.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비참하게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는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이제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헬라어의 이제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역전, 반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해서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다, 부활,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이 놀라운,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되긴 틀렸어.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앞장섰을 그 사도 바울, 이게 뭐냐면 유대교의 종교 엘리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중에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세상의 지식으로도 다수라고 하는 데서 철학을 공부했어.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이 종교 엘리트, 종교의 그 성공. 그래서 우리 불교 그 동국대학교 승과 나온 사람들은요, 야망이 있습니다. 뭐 결혼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불교 재단, 돈이 많은 불교 재단의 병원장, 그 승과 애들이 병원장이 되고, 학교장, 재단 이사장, 뭐 이런 모든 돈에 관련된 권력을 다 그 승과 애들이 차지하고, 동국대학교 승과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그 어떤 절에서 하는 그 공부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중이 되는 건데, 야망이, 종교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도요, 종교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갖고 오시고, 그게 소망교회 목사님이 인천에서 서울로 왔더니 담임 목사 취임식 때 그 장로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소망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굉장히 지적으로 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등록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대학 나온 사람이 다닐 수 있다고,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설교를 잘 하시지. 지적으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매일 그 말씀 다이어리 이렇게 넘기면서 그 옆에 오른쪽에 어떤 예화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 어떤 유명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됐는데 멀리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멀리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교회를 가면, 큰 교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시골에 있는 그 유명한 정치인을 모르는 시골 교회 이제 목사님이 뭐 설교를 뭐 잘하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만큼 설교 잘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나는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 드릴 때 이제 군목은 이제 6개월 훈련 받으면은 장교 계급장을요 밥풀떼기 2개를 줘요. 소위를 주는 게 아니라 중위를 줘. 새파랗지.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 드리니까 회개하시오! 대통령한테 중위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손가락을 딱 대고, 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손가락을 딱 대고 회개하시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 열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우리 막내, 제가 40에 낳은 그 막내 딸이 얼마나 이뻐.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겠다. 우리 딸한테도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것은 아빠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여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근데 왜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승천하셨어.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바다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백성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보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보낼 배가 없어. 에? 그런데 나라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부자 나라니까 뭐 한 달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찾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찾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잖아. 아브라함이 옆에 사는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한 달 동안 쫓아다녔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쳐갖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 야, 너 한 달 동안 전도하고서 그러냐? 나는 그 노인이 돌아오기를 70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숨이 멎을 때까지.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 딱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잖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귀에다 대고 하면요, 여기서 뜨거운 눈물이 쫙 흘렀는데,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죽기 전에 두 명 봤는데 산소호흡기 썼어. 좀 이따 죽었지. 뜨거운 눈물을 흘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야.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큰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작품, 걸작품, 예? 바울을 죽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으면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이셨어요? 바울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작품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 큰 사랑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바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그래서 그 작품이 영혼 구원의 작품이 됐을 때에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 가면 왕이 즉위식을 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관광객들이 있으면 뭐 가이드가 막 여기는 뭐 누가 잠들어 있고, 그 사람들은 저기 밑에 있잖아, 사람들이 누가 잠들어 있고 누가 막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왕이 즉위식을 하고 왕이 죽어서 거기 잠들긴 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몇 명인지. 작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고, 작품이 되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여튼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 세례받고 조금 있다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세례받고 돌아서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꼭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는데, 그것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